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약했을 때에는 삶에 걸림돌이었고 세상 사는 재미도 있었는데,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삶에 걸림돌이 많고 세상에서 느끼는 재미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점입니다. 믿음이 약했을 때는 회개할 제목도 별로 없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지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삶에 걸림돌이 많고 죄에 대해 민감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점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걱정거리로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접받는 기쁨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접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되며, 새벽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매우 속이 없거나 아니면은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그러는 줄 압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긍정하게 되며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손길을 분명히 보았고 느꼈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기한 여호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니, 오늘 7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법궤로 불리는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에 그 법궤가 아벳 전쟁터로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전만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가령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교회만 나오면 모두가 천국 간다고 믿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대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거나 기복신앙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은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는 스스로가 블레셋을 징계합니다.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앞에 넘어져서 깨지는가 하면은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고 악성 종기가 만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다른 지방으로 옮기면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기한 여호림의 아비나답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법궤가 기한 여호림의 집에 돌아온 뒤 20년쯤 지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빼앗겨서 옮겨가게 된 시간이 6개월이었으니까 20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여호와께 대해서 탄식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법궤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여 년이나 고통받고 나서야 법궤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법궤를 우상처럼 숭배했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오늘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조건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농경신입니다. 그는 남신입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으로서 전쟁과 성의 여신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이 두 신이 동시에 숭배되었고 제사의식에는 음란행위가 필수적으로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음란행위를 변태적 의미로 거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달아나고 나면은 언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도 그것이 되어서 동성애가 합당화되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상을 파괴하고 음란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답합니다. 우리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의미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회개하기가 참으로 힘든 존재입니다.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그 시간이 무려 20년 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의 핍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소중한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기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고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죽는다고 해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하게 됩니다.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저의 성격 때문에 힘들었을 가족들에게 매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통곡하며 회개하자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의 보좌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절대정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기도운동과 변화의 역사대에는 큰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회개했으니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였을 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방해할 어떤 방패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마지막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적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은 적들이 눈앞에 올 때까지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그 후에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기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십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가 이것을 재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문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문을 넘지 못하면 고난과 시험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을 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그 상황이 끝나면은 다시 죄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죄의 상태를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 기도를 마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제가 경험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던지면은 성도님들은 세상 사랑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임무는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의 복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범죄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는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있은 후에도 회개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마지막 환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사시기 말기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우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굳게 믿던 법궤가 오히려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패배한 법궤가 이번에는 적들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적들이 가는 곳마다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큰 천둥소리가 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소리에 놀라 우왕좌왕할 때 전쟁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 죽였는데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가학으로 설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성과 가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나면은 그분께 무릎 꿇게 되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먼저는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들이 자신의 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잊지 말고 자손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겐 사이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돌을 가리켜 에벤 에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야곱과 장인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아서 언약을 기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에서 12돌을 주의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음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번 보십시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하고 또 빼앗았던 것들이 다시 돌려받게 되고 평화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압제해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간의 평화가 유지됐는데 이것은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여 그들의 야욕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인 가난과 질병과 고난의 전우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문제는 다시는 죄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성관리를 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돌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표식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로 새겨서 기념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지 말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갈멜로 가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교만으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죽은 후에도 남은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 다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 은혜의 기념비가 쌓일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이 은혜의 기념비가 쌓일수록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다스렸던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사무엘은 민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다스렸다는 것은 판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판관으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영성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상담가들도 수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가들도 수시로 슈퍼바이저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로부터 경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로 세 번째로 사무엘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긴 후에 실로에서 드렸던 예배가 폐지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실로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의 고향인 라마로 가서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영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심령에 세진 돌판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도 힘들어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숨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청년들이 늘어납니다.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넘겨줘야 할까요? 재물입니까? 아버지의 기업입니까?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